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가 근본 또 기본과 또 기초에 대한 메시지를 줬죠.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자연적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근본적인, 어찌 보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근본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근본의 부분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하면 성공도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성공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복음에 기초하지 않으면, 이 말씀 속에 응답받지 않으면 결국은 망해요. 망하는 게 이제 불신자처럼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못 누리죠. 하나님의 축복이 육신적인 것인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더 축복을 많이 받는데요.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축복이다, 응답이다, 물론 축복과 응답일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우리의 기준마저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준마저도 불신자들의 기준과 똑같으면 안 되겠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불신자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면 성공합니다. 열심히 안 하면 성공 못 하는 거죠. 그게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그런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어찌 보면 뛰어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성공해도 망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회복을 해라. 그겁니다. 근본적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의 힘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어찌 보면 성공도 하고, 그 근본적인 힘 가지고 또 세상도 정복하고 또 살리고, 그래서 내 힘으로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은 다르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 내 생각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성공도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 성공을 했다. 성공을 하고, 성공한 이 불신자들을 보기에 성공한 그것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사실적으로 살렸다 이거죠. 영혼을 살리게 된 거죠. 재앙을 막고 영혼을 살리게 되었다. 한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복음이 그 가정을 살리는 것처럼, 그게 범위가 넓어지면 국가고 더 넓어지면 시대 아니겠습니까?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렸던 그 복음이 특히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성공한 요셉을 통해서 가정뿐만 아니라 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렸다.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237을 살리기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 가지고 복음 가지고 성공한 사람과 또 그렇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은 말이 다르잖아요. 요셉과 다윗과 사울 왕은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늘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다. 자기는 왕에는 그렇게 별 관심 없는데 하나님이 왕을 시켜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짓기 위해 다 준비된 거, 하나님이 물론 자기가 그 속에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정확히 믿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는 말이 사울과 너무 달라요. 물론 요셉의 형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아닌데, 요셉의 형들과 요셉은 이 말이 다르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도 성공했다는 그 요셉은 말이 다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만 한 거죠. 생명 살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12월 달 화요 집회 전도 제자 메시지가 언약 속에 있는 제자 이렇게 메시지 나왔는데, 메시지 듣고 그래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 속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이 내가 말씀과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본적으로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말씀이 자기 자신이랑 맞았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또 응답받게 되죠. 아무리 좋고 또 아무리 그 바른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면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걸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기초된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의 생각은 틀렸죠. 강대국 특히 이제 이 애굽 그 바로 왕은 이렇게 생각이 다른 나라 정복하고, 로마도 마찬가지로요. 다른 나라 정복하고 얼마나 전쟁을 많이 일으켰습니까? 근데 그게 맞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몽골 거기에 가보면 그 수도에 그 광장 한가운데 징기스칸의 그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왜 세워놨을까요? 자기 딴에는 그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들의 역사 속에 최고의 전성기이고 최고로 이제 정복했던 그 시기, 그때 핵심이 그 징기스칸 아닙니까? 테무진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그 몽고가 저 유럽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 사람을 기리면서 그때를 회상하며 그때를 회복하기 위한 어찌 보면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징기스칸의 동상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언약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강대국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나라 침범해서 사람 죽이고 그래서 정복하는 것, 그게 맞지 않다라고 하나님 보셨거든요. 이게 자기 딴의 생각에는 이렇게 맞다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까지 그게 많아져 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7번이나 노예포로 속국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딱 맞구나. 일이 안 되면 또 이제 우리 후대들은 노예포로 속국에 가서 또 거기서 이제 복음 붙잡고 그 현장을 살리는 그렇게 그 길로 가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 앞에 쓴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하죠. 베드로가 이 말씀 속에는 전에 사실은 많이 없었어요. 거의. 말씀 속에 있다 하면서도 이제 사실 없었죠. 근데 말씀 속에 있는 순간이 바로 요 순간이에요.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안진뱅이 일어났잖아요. 그리스도 선포되어져 가지고요. 그게 베드로가 말씀 속에 딱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근본적으로 모든 게 다 회복된 거죠. 아무리 해도 성공자들이 일으키지 못했던 그 안진뱅인데 베드로가 그걸 일으켜 세웠단 말이죠. 하나님 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믿고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으로 사는 모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 그거 가지고는 안진뱅이도 못 살린다라는 걸 분명히 그것도 아주 미천하고 또 아주 배경 없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건데 베드로가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딱 맞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안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겁니다. 다른 곳에도 아니고 성전 앞에 있는 미문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을 때는 하나님 분명한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어찌 보면 베드로가 기도 속에서 그걸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바로 서밋이라고 합니다. 말씀과 내가 안 맞으면 진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뭐 저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어찌 그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 정탐꾼 그 민수기 14장에 나오잖아요. 1절부터 14절에 그 1절부터 10절 그 전에도 얘기 나오잖아요. 민수기 13장 14장에 이렇게 쭉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가 몇 절인지 물론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보면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저 거인들에게 죽게 하느냐, 저 이스라엘 저 가나안 땅 민족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죽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고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래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으면 죽는 게 낫지 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죽게 만드냐 이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죠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 좀 약간 허황된 얘기 같지만 거 가보니까 사실적으로 거인도 있고 또 다 있긴 한데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약간 이상한 얘기를 했죠. 우리의 먹이다, 우리 밥이다 이거. 가도 된다. 하나님 가라 하시지 않았냐, 가자. 그렇게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했습니다. 좀 약간 허황된 얘기를 할지라도 그게 맞잖아요. 우리 형편이 지금 형편 따지면 10명이 맞아요. 형편 따지면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형편도 따지고 상황도 따지고 또 여러 가지를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기랑 그게 맞아요. 늘 그걸 붙잡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예전에 그 아론이 말이죠. 모세가 그 하나님 호렙산에 가서 시내산 호렙산 뭐 똑같은 다 산인데요. 가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두 돌비를 딱 받을 때 너무 안 내려오니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밑에서 금송아지 하나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그때 아론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이 같이 만들었죠. 그때 이게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여참은 돌들어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겁먹고 이제 같이 만들어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찌 그 이스라엘 민족도 기가 차게 얘기해요. 아니 모세가 안 오고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신을 만들어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이게 애굽에서 늘 봐왔던 이렇게 우상 섬기던 그 잔재가 탁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따지기는 이게 너무 모르니까 아론에게 모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근데 아론의 말 또 기가 찹니다. 불 속에 금덩이를 넣었는데 송아지가 되어서 튀어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아론도요. 헷가닥한 거죠 지금. 그래서 아론도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면 이게 얼마나 큰 결과가 오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된다. 내 생각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 때문에 오히려 내 생각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리스찬들 망하는 사람 좀 봤거든요. 우리가 망한다는 크리스찬들이 망한다는 그 지옥 간다는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 한 개도 못 누리고 한 개도 응답 못 받고 한 사람도 못 살리고 가정도 진짜 그 어려움 가운데 늘 불신자랑 비슷하게 사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버리면 바로 현장에 증인돼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주실 때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과 말씀을 맞는 요셉이 간 그 길을 가라. 그 언약의 여정을 가고 여호수아 갈렙이 갔던 그 언약을 붙잡고 그 길로 가라. 광야 생활이 쉽지 않죠. 누가 쉽다 했습니까? 신앙 생활이 정말 이게 쉽다 어렵다 하기는 그렇지만 쉽습니까? 신앙 생활 예전에 어려워가지고 막 한계에 부딪혔었는데 그러면 신앙 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앙 생활이 어렵다 안 어렵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전도가 되어지는 것처럼 말이지. 그러니까 그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쉽다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생각이 신앙생활 어렵다,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렘넌트 7명은 신앙생활이 어렵다, 쉽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왜 어려울까요? 교회 예배드리러 교회 오는 게 힘든 건가요? 아니면 현장에서 응답 못 받아서 힘든 건가요? 아니면 세상의 삶이 힘들어서 힘든 건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렵다는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뭐 때문에 힘들다, 이게 삶이 힘들어요. 세상 사는 삶이 힘들어서 힘들다고 하는 건지. 또 아니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도 못 받고 그래서 힘든 거. 아니면 이 교회 자체, 오는 자체가 이게 예배 드리는,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현장에서 이게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힘들어서 그래. 하여튼간 힘들대. 힘든 사람 되게 많아요. 말씀 듣는 게 어떤 분야 통화를 하는데 말씀 듣는 게 힘들다. 그래.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아서 힘들 겁니다. 그죠? 여러 힘든 이유가 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통해서도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니까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안 맞으니까 당연히 영적인 힘도 당연히 없을 거고, 하나님 말씀이 나랑 이게 안 맞으니까 당연히 응답은 없을 거고, 아니 하나님 말씀이 나랑 안 맞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게 어려움을 이길 수 없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불신자 당하는 어려움이 똑같다 그러면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또 다르잖아요. 불신자들은 돈 없으면 힘들고 또 누가 괴롭히면 힘들고 또 그렇지만 우리는 또 다른 힘든 게 또 있다. 불신자들은 사단이 제 압이니까, 근데 우리는 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제일 괴롭혀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힘든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 말씀과 안 맞으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자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과 안 맞으니까 힘도 없겠죠. 영적인 힘도 없죠. 응답도 없죠. 또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 침범해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적으로 지금 국가가 어려운 상황, 침범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걸 신앙생활을 다시 바꿔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주변 국가들이 어렵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상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주위에서 자기를 어렵게 만든다.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딱 맞아야 됩니다. 그게 갭이거든요, 갭.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대로 우리가 사업을 합니까? 그 말 자체가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과 내 삶이 갭이 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도르라 하지 않습니까? 도르라. 돌면 되나?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잖아요. 돈다고 되나? 우리 생각에 돈다고 되나? 그 생각이잖아요, 그. 근데
그 생각은 사실 하나님 말씀과 안 맞죠. 근데 하나님은 도르라고 그래요. 도르라.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근데 그 앞에서 돈다고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 형편도 보고 이 상황도 보고 뭐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무턱대고로 이제 치부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맞는 거를 무턱대고 이제 무턱대고 하면 되느냐. 이제 그렇게 치부할 때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과 내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을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계속 얘기하는 얘기인데요. 메시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으면 결국은 우리는 사단이 노예, 포로, 속국 이거 아닌데 노예 근성, 포로 근성, 속국 근성, 광야 근성 가지고 늘 평생 살다가 고생하다가 이제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되죠. 고생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안 맞는 갭을 계속 줄여나가야 됩니다. 줄여나가야. 태어나자마자 복음 듣자마자 그 갭이 딱 줄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갭이 있어요. 갭이 점점. 그게 어렸을 때부터 갭이 없으면 그건 너무 좋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가 더 많은 시기가 더 있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불신자로 있을 때 사단의 메시지 늘 듣고 살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딱 됐을 때 그 갭이 있단 말이죠.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시고 또 현장에서 말씀 묵상도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일단 언약 속에 우리가 말씀 속에 말씀이 나와 맞은 이 베드로는 이런 현장에 어찌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그 속에 이 베드로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할 때에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과 내가 딱 맞으면 신앙생활 잘 되는 거죠. 현장에 우리가 이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정확하게 딱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 말씀은 분명히 성취될 겁니다. 예전부터 또 지금도 똑같은 이 사람들은 배경 가운데 살고 문제 가운데 살고 그런다 했죠. 언제든지 우리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 가운데 살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죠.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점술과 무속과 우상 이런 거 그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일본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사는 게 문화는 좀 달라도 전부 다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사는 거죠. 우상 숭배하다가 그러다 정신 문제 오고 또 육신의 문제 오고 가정의 문제 오고 개인으로 말하면요. 결국 또 이제 지옥 가요. 지옥 같은 삶 살다가 또 지옥 가고. 문화 자체가 늘 점술 문화, 무속,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또 우상 숭배하고, 어디를 가든지 꼭 똑같은 게 뱀 숭배하고 용 숭배하고 똑같아요. 이게 희한하게 그런 배경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좀 고상한 사람 들으면 그 우상 자리에 고상한 걸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 말고 고상한 걸 갖다 놓아요. 고상한 거. 거기다가 이제 딱 돈을 갖다 놓고 또 자식을 갖다 놓고 또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우상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우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지식을 갖다 놓기도 하고요. 전부 다 그렇게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문제에 대한 답이 똑같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아는, 이 예전의 문제나 지금이나 똑같아. 희한하게 문제가 똑같고 답이 똑같아. 그러니까 문제가 똑같고 답이 똑같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138의 축복을 누리고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게 된 거죠.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 거죠. 안진뱅이 일으키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계획. 근데 그 속에 베드로가 있었다. 베드로가 이걸 본 거거든요. 안진뱅이에게 문제가 똑같아요. 예전에 자기 문제나 또 이 안진뱅이 문제, 자기가 예수 몰랐을 때, 또 이게 뭐 이방인 문제나 똑같아요. 다 이 사람 특별히 없는데 다 있다 할지라도 이 안진뱅이에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없는데 다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가지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바리새인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앞에서 사두개인들, 정치인들, 제사장들 다 있는 사람들인데 단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하게 가고 있는 이 사람을 건지지 못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베드로를 보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큰 충격받아야 됩니다. 그죠? 바리새인들 충격받아서 야, 니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래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모르는 거죠.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안진뱅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답을 못 주는 겁니다. 자기들이 왜 성공했는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문제가 오죠. 바리새인들이 성공을 했다고 치고요. 사두개인들 성공하잖아요. 그 주에서 속된 주제에도. 근데 왜 자기가 왜 이렇게 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왜 성공했고 또 왜 망했고 이걸 전혀 모르는. 단 한 가지가 없어서 성공하고도 망하고 아예 망하는 사람 더 망하고 단 한 가지가 없어가지고 오직 그 그리스도 예수 그거 없어가지고 이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없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7번이나 큰 사건, 노예, 포로, 속국 만드시면서까지 결국은 망하고 결국은 재앙이 오고 결국은 무너지는 거 그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 아닙니까? 언제 망했죠? 복음 없을 때. 언제 회복됐죠? 복음이 회복되어졌을 때. 또 이스라엘 민족이 막 응답 받으니까요. 그 육신적인 그 응답도 받으니까 그 응답 누린다고 또 복음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요, 여기에 대한 딱 증인이 된 겁니다. 단 한 가지 없어서 망하는 우리 인간,
근데 내가 그 단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표에 딱 증인된 거죠. 하나님이 절묘하게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요 때에 베드로를 딱 요 축복의 자리를 딱 준비해 놨는데 베드로가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죠. 그걸 증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간표, 인생의 쫙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시간표에 베드로가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 증인이 될 때까지 이 베드로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뭘 붙잡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있었어요. 단 한 가지 그리스도. 단 한 가지. 뭐 구약으로 말하면 세절기, 구약에 말하면 언약궤, 성막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딱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궤 모셔놓고 성막에서 예배 드리고도 말씀이 자기랑 안 맞아가지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세절기를 지키면서까지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면서도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안 맞아가지고 광야에서 장사 지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결과가 온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그 현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요셉이 하나님 말씀과 딱 맞았거든요. 딱 맞으니까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맞아요. 맞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노예돼가지고 보디발의 집 가면 막 정신 돌거나 미칠 노릇이고 미치고 한장 뛰고 뻘쩍 뛸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생각 맞았어요. 맞으니까 한마디로 요셉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과 나랑 자기랑 맞으면 어떤 현장에 있어도 괜찮다.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은 애굽에 안 가도 되는데, 노예로 안 가도 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가게 하신 거죠. 안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미리 보내는 거죠. 모세도 미리 보낸 거고. 하나님 말씀과 맞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스라엘 민족이 왜 노예가 됐습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이 왜 출애굽을 해야 됩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왜 노예가 됐냐? 복음 없으니까요. 복음 없는 요셉의 형제들이 또 이외의 식구들이 한 70명이 된다 했는데 그 70명들이 거의 다 복음 놓치고 있으니까요. 요셉이 가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노예 작업 딱 되어지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잖아요. 복음 놓치니까. 거기에 이제 복음 가진 모세를 또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과 나랑 딱 맞으면요, 어떤 어려운 현장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자꾸 보여주시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든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도망 다니는 자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상관없다는 걸 자꾸 얘기하세요. 하나님 말씀과 자기가 맞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어떤 상황에도 상관이 없다. 죽음의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걸 자꾸 하나님 보여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응답은 당연히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는 반드시 갈라져야 되고, 그죠? 요단도 반드시 갈라져야 되고, 여리고선은 딱 버티고 있는 여리고선은 무너져야 되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로 하신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또 하나님 말씀과 맞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안악산지가 있는 그 현장에 갈렙을 보내서 정복하죠. 어찌 보면 이런 절대적인 응답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 질문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나랑 이렇게 안 맞습니까? 하나님 맞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앞서질 때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걸 바로 어찌 보면 집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묵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 생각은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팀들만 딱 말씀과 삶이 갭이 없었다. 사도 바울은 갭이 없었어요. 완전히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 이후부터 희한하게 사도 바울은요. 갭이 없이 오직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곳에 평생 쓰임받게 되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괜한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고백이 괜한 고백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어야 될 이유를 발견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것도 괜한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그 고백을 괜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딱 맞은 베드로, 딱 맞은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의 현장에 많은 생명을 살리고 또 전도하고 또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같이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근본적인 이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본과 기초도 반드시 잘 준비되어져서 불신자들보다 상식 이상의 축복을, 상식 이상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